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석강도사님 나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신약 성경 40일 신약 통독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오늘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또 졸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여기 계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위로와 또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보통은 레위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 위치를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쓰여진 방식, 곧 장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비록 또 이 장르의 차이가 또 쓰여진 방식이 낯설긴 하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에 담긴 의미와 또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면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처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스토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때로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고 또 혹은 신약의 로마서 말씀처럼 논리정연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는 바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 말에도 기록되고 있듯이 계시 혹은 묵시라고 불리는 장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을 잠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서두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밝히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또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런 선포가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할 때 그것을 잘 디자인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근사한 건축의 설계도를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건축물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1시간, 시간을 쪼개어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마 기간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태풍이 와서 기껏 지어놓은 이 건축물을 망가뜨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또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진행이 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신 말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나아가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네로 황제 시기로 보는 이도 있고 또 네로 황제 이후 약 20에서 30년 뒤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는 관점인데요. 이 당시 교회를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앞서 언급하였던 네로 황제를 떠올리기 쉬운데, 네로 황제 다음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이 교회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주 매우 잔인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주와 신 그렇게 부를 것을 요구했던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와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구타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는 것,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까지 했던 자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현재의 일, 곧 현재 이 서신을 받는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가슴이 떨릴 만한 이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하지만 이 편지를 수신하는 7교회, 나아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와 소망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격려, 나아가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데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과 또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곧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과 더불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위로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노를 내뱉으시기 위해서, 꾸짖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곰곰이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론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자비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밀한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고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수여하시는 믿음의 주체, 곧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어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어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어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친히 우리 몸을 입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생생토록 믿고 고백토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5절 하반부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너무나 고귀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이 고백이고 이 말씀이지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에 얼마나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 재앙 가운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는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들이 그 억울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우리의 이 순교 가운데 도대체 저 악인들 언제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에게 잠깐 쉬고 있어. 나중에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잔인해 보이고 또 때로는 사랑이라고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세상은 성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자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순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어린 양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항상 양처럼 부드러운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로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역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린 양의 진노가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과 동시에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싸우라. 그 가운데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위로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노라.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갖게 하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흔한 어떤 개인의 피값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는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종래에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이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학생들과 한 번씩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영화는 액션 영화를 본다고 치면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있고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대단히 멋있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게 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장면에서는 우리가 손을 꽉 쥐고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 주인공이 어디 다쳐서 크게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영화의 결말까지 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손을 꾹 잡고 두근두근 졸이면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주인공 다치지 않아. 결국 나중에 저 악당을 싸워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결론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는 것을 조롱을 하고 또 조롱받는 말들이 익숙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실까? 라는 그런 고백되어지는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말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손 꽉 쥐고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지, 이를 위해 힘써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생각만 하면 정말 울컥하고 생각만 할수록 감동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큰 상급,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집입니까? 큰 많은 황금과 보석입니까? 큰 팔로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너를 응원했다,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고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이 인생의 결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보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또 생각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 넉넉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에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찾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발견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상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장년들과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체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VIP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학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나와서 하나님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누구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혹시 우리의 또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겸손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몸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